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저도 맛있게 감사히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오후 시간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전도 사역이 우리 교회의 중심 사역이고, 그리고 전주교회 사례를 통해서 여러 기관과 그리고 일꾼들이 그물망처럼 서로 협력해서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다비다 집사님께서 특별히 이제 간증을 해주신 것은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다비다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하셨지만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도의 열매를 일구어 가시는가, 이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서 천안교회 우리 자매님 간증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천안교회 설립도 지금 부흥하고 발전되는 그런 과정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계획을 하셨던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천안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천안교회에서 매주 5주 연속으로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대요. 예,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부 세례 받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는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고 그 성령의 힘으로 교회가 일구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또 우리 다비다 집사님 이제 장래 사위가 될 루이스 산도발이잖아요. 네. 네, 간증도 보고 했는데 뚜껑이 열렸다고 그러니까 상상이 막 되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막 뚜껑이 열렸다고 그러니까 그 성격에 그 덩치에 뚜껑이 열리면 강홍 목사님도 좀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지만, 그런 것들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 녹아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같은 참예수교회잖아요. 그죠? 천안교회도 참예수교회고 부산교회도 전주교회도 다 참예수교회이지 않습니까?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교회도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잘 배우는 오후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김동기 장로님 나오셔서 또 말씀으로 또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자, 묵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 교회에 오는 차를 타고 오는데 집사람이 문자를 보냈어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해석을 해봤더니 네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서로 제 자랑을 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먹으면 철이 없어요. 먼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바보 A하고 바보 B가 살았어요.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바보 A가 저녁에 하늘의 달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저거 달이다. 그러니까 바보 B가 아니야, 저거 해야. 달이라니까 해잖아. 그래가지고 바보 A, B가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마을 어귀를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저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저 하늘에 있는 게 저게 뭐예요? 달이에요? 해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나는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모른다.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바보 A하고 바보 B가 살았는데 아저씨는 더 바보요. 이 동네만 저게 있는 거 아니라 어디나 저게 다 있는데 이 동네만 이것 있는 것처럼 자기는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모른대. 그래서 이 아저씨가 더 바본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달이라고 그러면 해라고 온 사람은 뭐가 돼요? 해라고 했는데 달이라고 온 사람은 뭐가 돼요? 바보가 되지. 그래서 이 아저씨는 지혜롭고 현명하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 이 동네 사는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해봐 하고 대답을 되돌려 주고 아저씨가 떠난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참 지혜롭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상처를 입어요. 우리 집사람 내가 버스 타고 오니까 상처를 주잖아요. 네 자랑하지 말라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주제가 전도와 성도 관리에 관한 성직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쉽게 접근을 했다가 갈수록 조금씩 어렵게 접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주교회에 가서 현관 앞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을 하다가 그 퇴직을 하신 여자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철을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애들 교육 좀 잘 시켜. 왜요? 애들이 인사를 안 해. 그래요? 애들 나쁘네? 인사하게 해야죠. 교육 좀 잘 시켜.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잖아요. 애들이 저한테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속에서부터 올라와요. 이렇게. 쟤들은 내가 안 보이나? 나 장로인데 왜 나보고 인사를 안 해? 죄송해요. 제가 좀 솔직해요. 그 생각이 저한테 드는 순간 이 꼴통, 이 속물, 인간에게 왜 이런 요소가 있나.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애들이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 제가 막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가서 만나는 사람한테 먼저 가서 막 90도로 인사하려고, 제가 먼저 인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잘못되거나 흠점을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려고 그러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입을 할 때 바보 얘기를 했는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전부 다 노력하는 것이 내가 똑똑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똑똑했어, 내가 잘났어, 내가 지혜로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마치 바보처럼,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들이 하는 것이 대단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사 문제로 들어오면 교회에서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사는 왜 하죠? 죄송해요. 너무 쉬운 거 물어보니까 헷갈린다. 인사는 초등학교 가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생하고 선생님이 만나면 학생이 먼저 인사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아이하고 어른이 만나면 아이가 먼저 인사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인사는 반가워서 하는 거야. 그러면 어른하고 애들하고 만나면 누가 먼저 반가워? 누가 먼저 반갑습니까? 다 반가운 거지. 그럼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어?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야. 그러면 다 공감을 해요. 근데 애들이 먼저 어른한테 인사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인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반가워서 하는 거고, 그 사람 만나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반갑고 만나서 좋으면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어르신들도 왜 자는 인사를 안 해? 왜 쟤는 저럴까? 애들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크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나보다 믿음 없고 힘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건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사귀고 싶어 해요. 근데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사귀어서 자기가 도움을 받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부랄지 어렵게 사는 사람일지 이런 사람을 도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배운 게 그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보다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잘해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도움을 안 줘요. 그래서 내가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이 돕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왔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주면 이건 주고받는 거지 돕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한 걸 나한테 주는데 뭘 주냐면 자기 마음을 줘요. 내가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뺐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제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나한테 줍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많이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보다 더 어렵게 살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가고 싶은 교회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회는 성도님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보다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그게 가장 값어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제가 하나님한테 은사를 받았는데 고약한 은사를 받았어요. 사람을 척 보면 그 사람 단점이 다 보여요. 그냥 스캔이 싹 돼요. 고약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제가 괴로워요. 남을 흉을 보라면 제가 막 2, 3일도 흉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칭찬하라 오면 칭찬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제발 오버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잔소리가 많아요. 조언하고 싶고 충고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을 한번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보세요.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너 이거 하지 마라, 너 이런 거 아니다, 너 왜 그러냐, 모든 게 지적질이에요. 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 충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육했다고 생각을 해. 교육한 게 아니라 자기 스트레스 푼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저는 안 좋은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을 그동안에 많이 판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왜 그러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참 교만했더라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야 동기야, 왜요 아버지? 너 내가 다 한마디 하고 싶은데 말씀하세요. 교만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안 교만한데요? 그거 말씀하려고 그러셨어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는 좀 교만하던데요?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랬는데 지나놓고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가. 그리고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책상머리 앞에다가 교만하지 말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판에다가 그렇게 새겨놓고 삽니다. 조충지판, 조언하지 말자, 충고하지 말자, 지적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교인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뇌 구조가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자식도 이해가 안 가면 사랑도 안 가요. 이 인간의 뇌 구조입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사람을 좀 이해하라 그런 얘기를 언제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해가 안 가면 생각해 보세요. 사랑도 안 가요. 내 자식이 내 말을 잘 들어, 하는 짓이 다 마음에 들어, 이해가 가, 그러면 사랑이 가는데 제가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사랑도 안 가요. 이해가 가야 사랑이 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사랑을 하면 이해가 가요. 왜 내가 교인들을 보면 단점이 탁탁탁탁 눈에 띄었던가,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를 바꾼 겁니다. 사람은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존재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접근하고 사랑하려고 다가가면 비판이 안 돼요. 판단도 안 돼. 조언하기도 싫어. 그러다 보면 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인들끼리 같이 생활하거나 가정에서 생활을 할 때도 사람이 감정이 격할 때가 있어요. 그때 부부싸움 하는 거잖아요. 감정이 격하면 막 상대방 무시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안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격할 때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믿는 사람이 싸우는 걸 봤어요. 화가 나갖고 막 감정이 격하니까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목자님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화가 났다는 말이구나. 그걸 그때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말씀을 갖고 제가 오랫동안 머릿속에 잔영으로 남아있어갖고 그게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화가 그만큼 났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뚜껑이 열려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크게 감정이 올라올 때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를 생각하세요. 감정이 격할 때는 반대로 표현을 하세요. 남편이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네 이 말이 나올 때 감정을 바꿔서 반대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 참 사랑스럽네 이렇게 해주면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랑스럽게 변해요. 제 친구가 부부싸움을 하면 부부싸움 할 때마다 부인이 그런데요. 야 이혼하자. 그런데 부인이. 그럼 남자가 그 위기를 또 모면하는데 또 싸우면 또 그러는 부인이 야 그럼 이혼하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또 계속 그렇게 살아보다가 부인이 또 이제 막 이혼하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당신은 싸울 때마다 나한테 이혼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대답을 안 했는데 내 입에서 한 번만 이혼이라는 말 나오는 순간 그건 진짜 이혼이다.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죠? 이해하지 말라니까. 이해가 가면 어떻게 그래요? 제가 그랬는데 비밀이 다 나와버리네. 아이고 이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당신하고 이혼 안 한다. 내가 죽는 날 당신하고 이혼하는 날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싸우더라도 절대로 이혼하자 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감정 처리를 일으켜는 거구나. 내가 감정이 격해가지고 내 입에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이 나올 때는 말을 반대로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들이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인간 관계가 험악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교회 분쟁이 많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에 전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똑똑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을 주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강압을 시키고 자기 생각을 자꾸 주려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에 어디가 자기 생각을 남에게 주란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생각을 주지 말고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상대방들이 야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면 생각이랑 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안 주면서 생각을 자꾸 주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절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막 주려고, 안 받으면 억지로라도 주려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사랑을 주면 상대방이 내 생각을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인가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참 기쁜 교회, 즐거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우리가 친구들 데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교회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24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고 있는데 옆에 1년 선배가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선배가 저한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이 김소희, 예, 자네는 인생을 뭘 위해서 사나? 아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24살 먹었는데 제가 인생을 뭘 위해서 사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더니 그 1년 선배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름지기 남자는 돈을 위해서 살든지 권력을 위해서 살든지 명예를 위해서 살든지 셋 중에 하나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보다 1년을 더 살았는데 이 형은 어떻게 여기까지 마스터를 했다냐. 참 대단히 멋진 남자다. 근데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바보처럼 세상을 살아왔네. 제가 바보처럼 살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이제 제가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왔습니다. 60이 돼서 이제 친구하고 같이 만나는데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유를 위해서 자기는 살고 정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너는 인생의 목표가 있구나. 근데 나는 인생의 목표가 없네.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지? 여기 제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왜 뭘 위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인생의 삶의 목표를 제가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참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는가.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가 따르는 것이 사랑이다. 소망에는 인내가 따른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소망이 뭔지를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우리가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구하면서 사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붙잡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제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 그게 항상이라는 말씀이더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을 갖다가 항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는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이게 이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이 돈과 권력과 명예는 가지고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돈을 추구하다가 최고 자리에 올랐지만 자살한 사람을 우리가 봤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다 최고 자리에 올랐지만 자살한 사람을 우리가 봤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다가 가수나 탤런트들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인간의 삶은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삶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제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제가 꾸는 꿈은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할 것인가. 그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입어서 증인이 돼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권능을 입었는가. 이게 저한테는 참 미스터리였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권능을 받을 것인가.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0절 23절 말씀에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권능을 가지고 증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권능을 가져야 되는가. 제가 이렇게 혼자 묵상하면서 기도의 권능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능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권능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 있어야 이 권능을 가지고 증인이 될 거 아닌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할 때 우리들은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는 하드웨어를 말씀하셨고 저는 소프트웨어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회를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 전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참석하게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야 우리 교회 가자 하면 가자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어요? 교회 가는데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제 처남이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제가 가서 천암 교회 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6달을 천암 집에 가서 예배를 봐줘야 되겠다. 화요일 날 교회 가는 대신에 천암 집에 가서 화요일 날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 증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천암 집에 가서 예배를 봐줬습니다. 저는 6달을 예배를 봐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2달 정도 예배를 봐주니까 천암이 이제 오지 마소. 왜요? 내가 교회 갈라네. 그래서 교회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전도를 하는데 교회까지 발걸음 옮기는 거 굉장히 어렵구나. 왜 우리는 꼭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가. 그리고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무섭고 힘들고 이질감 느끼고 그러면 안 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게벼. 우리는 그렇게 왜 하고 또 하면 또 실패하고 또 하면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안 되나 봐. 그래서 이제 전도를 생각조차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틀을 우리가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는 우리들의 믿음의 역량이 좀 있어야 되겠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좀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예수교에 다닌 성도님들은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의 힘으로 그런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가서 집에 방문해서 예배를 봐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소양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교사 모임에 제가 예배 참석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 보는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참석한 김동기 쌤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저를 그러더라고요. 제가 40이 가까웠을 나이에. 그래서 제가 저 기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옆에 있는 쌤이 하나님 앞과 대화하는 건데 왜 기도를 못한다고 그래? 저 기도 못하니까 그러죠. 해. 그래서 제가 그때 오성으로 기도를 처음으로 해보는데 얼마나 덜덜덜 떨은지 몰라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그때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기도문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기록해가지고 이거 외우면서 다녀요.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쭉 기록해가지고 그 날마다 외우면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하러 가서도 마찬가지고 신방 가서도 마찬가지고 위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축복 기도 해줄 줄 알아야 돼. 이게 권능을 받는 겁니다. 가서 말씀 증거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녁에 잠이 들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아무 때나 가서 말씀 증거하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 펴고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저 이런 훈련을 저 뒤에 있는 김상수 형제가 저를 이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전도로 가자고 따라가면은 장로님 말씀 증거하세요. 그럼 제가 말씀을 거기서 증거를 해야 돼요. 아무 때나 기도하세요. 그럼 거기서 제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집에 가서 예배를 봐주고 축복을 해주고 같이 교제를 하고 서로 많이 친밀관계를 갖고 그런 다음에 교회를 데리고 오면 훨씬 쉽겠다. 이런 과정 없이 교회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참 대단히 어렵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예수교에 다닌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성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성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니까 그리고 말씀을 아무 때나 이렇게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묵상을 해서 내 말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신앙이 잘못된 것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그게 내 신앙의 참 큰 잘못이었구나 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알고 있지만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왔구나.
내가 참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할 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나서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살 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내 생각을 없애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데리고 와서 전도할 때 우리들이 역량이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그런 권능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가서 같이 예배해주고 같이 살아주고 같이 친교를 맺어서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량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제가 통로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믿음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역사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 베트남 부인을 맞이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베트남에서 중학교 졸업한 딸을 데리고 왔는데 저보고 그 딸을 고등학교를 좀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딸을 데리고 고등학교를 입학시키려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학교에서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학생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야 될 의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학생을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제 친구가 있길래 친구한테 제가 오더를 내렸습니다. 여기 야를 당신 학교에서 안 받아준대. 당신 능력껏 한번 더 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교감교장하고 막 싸움질을 하면서 기어이 그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가서 소개시켜준 것뿐이 없잖아요. 누가 일을 했습니까? 제 친구가 일을 했죠. 하나님께서 제 친구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입학을 하게 되고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인이 이제 베트남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자격을 얻으려면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저보고 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을 잘 보게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이제 그 시험 보는 기관을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시험 보는지도 모르고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제가 그 어떻게 합격을 하게 그걸 합니까? 그 부탁을 받았는데 갑자기 대학교 다닐 때 알았던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친구가 이제 전화를 오는데, 야, 너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외국 사람들 한국인 자격증 따는데 감독관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너 나 좀 만나자 하고 만나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감독관을 들어가면 좋은데 그 인위적으로 안 되니까 기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청탁받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누가 간섭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서 군대 가서도 상관하고 막 주먹질하고 싸워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고, 학교에서도 트러블 메이커고, 교회도 엄마가 가라고 강요한다고 안 가버리고, 다른 사람의 지시 명령을 받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오더를 내렸잖아요. 너 이제 내가 아는 사람 할 테니까 나 합격 좀 한번 시켜봐 했더니,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제 말을 부담을 갖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이제 그 자매님을 면접을 봐야 되는데, 제 친구가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하고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대요. 둘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사람이 반대하고 이 사람들이 말도 못 꺼내죠. 자존심도 있고. 근데 면접하는 날 이 사람의 여자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못 나오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친구하고 같이 들어가게 돼서 합격이 됐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합격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우리가 안 봐주더라도 합격할 만큼 예의도 바르고 잘 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가가 그러더라고요. 합격시키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쉬운 질문만 계속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불합격시키려면 어려운 질문을 계속 하면 되고.
근데 대답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질문만 계속했다 그 말이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시고 또 내 친구는 왜 나한테 그때 전화를 해오고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만 그러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활용하신다는 거죠. 목사님 시간이 많이 됐죠. 예, 제가 이제 시작을 기왕했으니까 5분만 더 하겠습니다. 40분이 됐네요. 제가 이제 그 교육청에 근무할 때인데 우리 교회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저 여기 원서 냈는데 취직 여기 기관에 냈는데 취직 어떻게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가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자 장학사를 불러서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합격 한번 시켜봐. 원서를 둘을 냈는데 이미 이 사람으로 결정이 됐어요. 학력도 좋고 경력도 좋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니까. 근데 제가 이 사람을 합격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담당자 그 책임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교육장이고 두 번째 높은 사람이 교육지원과장인데 교육지원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위센터 실장님이 이 사람 합격시키래요.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을 합격을 딱 시켜줬어. 이거 지금 녹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이 합격을 했는데 그 다음날 회의 시간에 이 교육지원과장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앞으로 청탁하지 마세요. 장학생, 장학관 앞으로 교육청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일부 인사가 뽑게 다 제도 바꿔. 절대 여기서 이제 청탁 그런 거 없도록 하세요. 지금 누구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저를 향해서 하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교회 자매님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내가 원서를 냈는데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와가지고 이제 교무 실무사 원서를 냈는데 저보고 잘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교육지원과장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청탁하지 말라고. 근데 이 자매님이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을 취업 안 시키면 안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기도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한다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청탁을 하려고 교육지원과장 있는 출입문을 열다가 도저히 들어가서 청탁을 못 하겠어요. 하고 화장실에 와갖고 혼자 세수를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열을 좀 식히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제가 그러고 이제 문을 열고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제 시장님 왜 오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평생 제가 제 인생을 후회할 것 같습니다. 딱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번에 교무실무사 뽑죠. 예, 누구 뽑기로 좀 돼 있는데요. 그 사람 말고 이 사람 뽑아주세요. 실장님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교회 다니다고 그 사람을 뽑아줘야 돼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시는데 이분 안 뽑아주면 안 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후회할 거예요. 안 뽑아주면. 알았어요. 황장사 일로 와봐. 실장님이 이 사람 뽑으래. 이 사람 면접점 100점 줘. 나도 100점 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님이 합격을 했습니다. 막 제가 간이 콩알만 하고 콩닥 해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일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은 이 전후 사장을 다니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부탁했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받고 울더라고요. 당신 정말로 큰일 했네. 근데 제가 큰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큰일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큰일 하신 거죠. 제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 뽑기로 이미 다 돼 있어요. 각본이 다 짜 있어요. 근데 각본을 완전히 뒤엎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보면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셔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초창기에는 많이 활동을 했죠. 전도 올라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저거 우리 상수 형제님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갔는데 눈이 많이 내렸어요. 눈이 많이 내려갖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제 차가 라이트가 싹 나가버리고 안 들어와요. 밤에 눈은 많이 왔는데 깜깜한데 그 산골짜기에서 저희 집까지 어떻게 옵니까? 하늘이 막막하죠. 그 순간에 그 눈을 치우는 그 차가 어떻게 거기서부터 이 눈을 치워가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전주까지. 저는 라이트도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호의를 받으면서 뒤따라와가지고 눈 걱정도 없고 라이트 안 나와도 괜찮고, 그래서 집에까지 무사히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들과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러는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들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권능이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서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부산교회에서 이런 좋은 믿음의 시간을 갖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께서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소화를 잘 하셔서 잘 영양 보충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묵도로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잠시 쉬었다가 오후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48분인데요. 58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죠? 예.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모이겠습니다.